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는 인복이라 말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복이 참 없다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며 탄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내 아버지는 내가 얼굴도 익히기 전에 갓난아기 때 왜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투정도 섞인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왜 내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못 살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왜 내 주위에는 마음을 둘 만한 친구가 많지 않을까? 마음속에 그것이 늘 제게 마치 열등감처럼 저를 억눌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많은 얘기를 다 못해도 제가 소망교회에 오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만큼 인복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늘 가슴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제 신앙의 기쁨이요 삶의 기쁨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 제게 소중한 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떠올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냥 지나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꼭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감동을 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 얼굴은 자꾸만 뒤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그거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 내가 피곤할 때 손을 잡아준 사람들,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를 해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귀중한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바로 이런 친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고 남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도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4번씩이나 등장합니다만,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뒷면으로 가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예수님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자기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런 귀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인물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장성해서 커지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굿맨. 그러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역사에 열려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뭘 뽑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인물을 알아보고 그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귀히 여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갖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는 율법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이것이 아니면 틀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 법을 잘 지키는 당당한 의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인 자기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감격한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율법에서 그렇게 정죄당한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가 깨달으면서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시적인 체험을 한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이 열정과 그의 헌신은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먼저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서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내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뭘까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위축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무서웠습니다. 그가 진짜 변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잘 변하던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도망갔다가 그 수많은 삶의 그 고비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결코 높지가 않았던 이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이 가짜일 것 같다, 언제는 핍박한다고 날뛰다가 이제는 예수 증거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저가 바뀌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또 잡아 가둬두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람 사귀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경지까지 가는 것,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그가 나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말을 해도 나를 격려할 줄 알고, 내 약점을 얘기해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자기들의 공동체로 끌어들이기를 꺼려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부터 사회 관습적으로 어른들에게서 받았던 수많은 말들, 지금도 편견처럼 고정관념처럼 내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극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백성을 백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얀 옷 입기를 좋아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가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하얀 것은 더 좋은 것이고 검은 것은 나쁜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시조를 알고 계십니까? 정몽주가 이성계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 정몽주의 어머니가 쓴 시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 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어렸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외우기도 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게 모르게 색깔에 대한 인종차별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아, 백인은 더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흑인은 미개한 백성처럼 가치관의 주입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백인이 아니고 우리도 컬러드 피플입니다. 유색인종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의 색깔에 의해서 사람을 규정하고 차별할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을까요? 가부장적 사고로 우리의 윗대 어른들께서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남자와 견줄 수 있는가? 여자는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야. 여자는 감성적인 것이어서 비이성적이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 들어오면 이성에서 감성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감성에서 영성으로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감성과 이 영성을 통해서 이성적인 가치를 더 돋우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이 시대에 남자인가 여자인가 차별하면서 인간을 나눠야 할 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게을러 터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운명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사회 경제사적으로 보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끔 구조가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작은 자,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를 함께 도우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잘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역적인 감정에 이 편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이 다르면 결코 신뢰하지 말아라. 어려서부터 들었던 우리들의 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성하고 고쳐야 할 요소가 이 지역주의 속에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나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가난한 자의 인권, 여자의 인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이것을 곳곳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또 편견이 있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외치는 사람들 중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갑자기 침묵하고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남한의 인권이 소중하면 북한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인의 인권이 소중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얼굴의 색깔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편견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편견이 왜 생겨지는 것일까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입장, 아들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아니 배우면 수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편견이 알지 못하면서 편견을 잔뜩 가질 때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이란 무지함 때문에 생겨지는 사생아와 같다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편견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더 악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편견을 의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고착화시킬 때에 이 편견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됩니다.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편견이란 나쁜 감정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조롱하려 할 때 그 편견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편견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편견은 개인적인 편견도 있고 사회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꾸만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 바울 믿을 수가 없지 않냐,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울 그거 나쁜 사람 아니더냐. 그랬더니 여기에 바나바가 앞장선 것입니다. 직접 보세요, 직접 들으세요,
직접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확인해 보세요 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복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도록 내가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여기 보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신임할 수는 없었지만 신임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내가 바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나바가 말하는 것, 그가 추천하는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여러분, 추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남에게 추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종종 장로님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추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추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추천하는 내가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추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그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보니까 내가 당신은 추천 신뢰할 만하고, 당신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소. 그렇게 기대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스스로 제2인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다소에서 바울이 떨어져 있었을 때 안디옥에서부터 다소까지 가서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 같은 동역자로 세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옛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죠. 순자가 쓴 고낙편에 보면 이런 한자 웃구가 있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빙수위지이 한어수. 무슨 뜻일까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이룬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학이 선학보다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배가 선배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내 아들이, 나보다 내 딸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저도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소망교회에 목사님으로 초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갖고 있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대단한 청년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를 자기의 공동체 속에 함께 연결하고 그를 높이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들에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100% 좋고 100%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더 눈여겨볼 때에 인간관계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함께 받아줄 사람, 내 연약한 점을 얘기해도 가서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여기 바나바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역이 안 돼도, 주인공이 안 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사람 연결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가 문제 갖고 바울과 마지막에 다툼을 가질 때에도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세우기를 애썼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편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별력이 더 커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을 높일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있는 편견들, 내 안에 있는 편견들, 시대를 어둡게 하는 편견들을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생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당백입니다. 일당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당백이라고, 내가 일당천이라고 자기 혼자 으쓱거리면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런 소중한 영적인 품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바나바와 같이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